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 속의 모든 문제들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 가족을 맡깁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도 내 영혼이 먼저 올바로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시간도 비겁인 심령받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이 되고 심령이 되고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너 흩어져 있는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역사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땅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막장과 같은 것입니다.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이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땅끝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오히려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전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땅끝에 가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땅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땅끝, 정신적인 땅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금식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땅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은 우리가 편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저 땅끝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가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로 십자가에 달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을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유명한 에스더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의 음모로 인해 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기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넌 잠잠하고 너 혼자 살아남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혼자서 잠잠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유대 민족이 땅끝에 지금 서 있다. 절박한 운명 가운데 서 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 혼자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너도 같이 땅끝에 서야 될 거 아니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땅끝까지 서겠다. 땅끝에 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땅끝의 기도 아니겠어요?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게 바로 땅끝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땅끝에 서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금식하고 땅끝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땅끝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을 묵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할 때 거기서 현장에서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시대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딴 길이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그 땅 끝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요? 땅끝에 서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도 땅끝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땅끝에 자세로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땅끝에 서는 자세로 죽으면 죽을 것이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에스더서 8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을 맞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에라 왕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반지를 주면서 너희가 조서를 마음대로 써라. 그것을 시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끝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땅끝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장막에 있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 한 날만 있어도 엄청난 은혜와 영화가 주어지고 좋은 것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의 장막에 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주의 장막에 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주의 장막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가 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거할 때에 엄청난 은혜와 영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땅끝에 서 있는 사람.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땅끝에 서 있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냐?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은 길이 없잖아요. 그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많고 저 길도 있고 길이 많은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런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사람에게 주의 장막,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장막이 눈에 탁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주의 장막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장막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그 장막을 떠나면 죽을 줄로 알고 늘 장막에 거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과 역경도 다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런 것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이유 목적이 뭐냐? 그거 구하려고, 그거 좀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른 소리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걸 위해서 날 쫓아다니느냐? 좀 싫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훌륭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평생에 당신의 장막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그 말씀으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황송한 줄로 알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분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사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의 장막을 거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우리 속에 주의 장막을 모시고 덜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붙잡은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성전의 생명은 언약궤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다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는 다 없어졌어요. 어디론가 없어졌지만은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보면은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게 뭐냐?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루마리 성경, 그것을 항상 거기다 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들, 유대인들 회당에는 반드시 이 토라가 두루마리 성경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땅 끝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시간을 들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가정마다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